6월 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사랑의 마음을 담아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마음에 또 깊숙이 새겨져 있던 그 사랑의 마음이 오늘 말씀으로 드러나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맞이할 때 고난을 대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이 고난에 대한 메시지는 첫 번째, 고난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고난, 불시험 찾아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에 보니 고난이 두 가지로 찾아오는데요. 첫 번째는 한 종류의 고난은 바로 자기의 그 악한 일, 어떠한 잘못된 행동과 나쁜 행위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입니다. 잘못을 지어서 그에 따른 그에 합당한 결과로 맞이하고 또한 겪게 되는 이 고난에 대해서는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아닌 또 다른 고난, 그리스도인이기에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만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또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비난하고 또 미워하는 그러한 고난인데요. 이러한 고난의 경우에는 이것은 바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고난 중에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고난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은 우리의 삶을 연단한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에 보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다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연단하고 또한 우리에게 불시험으로 찾아오는 이 고난,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을 더욱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마치 그 쇠붙이를 불로 담금질하고 또한 다시 몇 번에 걸쳐서 그 쇠붙이를 더 강하게 또 그 연단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바로 고난으로 담금질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크고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자라가게 하고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이 고난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또 바르지 못했던 신앙의 자세와 태도, 이런 것들을 또한 버리고, 또 불사를 것은 또 없애고, 정결하지 못한 것들은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은혜로운 간증을 들어보면 그 간증 가운데는 반드시 고난이 있음을 보게 되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간증자의 믿음과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 간증과 고백을 우리는 많이 접해 보았습니다. 간증자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또한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앞에서 더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는 더 간절해지고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 앞에서 지금은 아프고 또한 쓰라리지만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 자라가게 하시고 또한 더욱 성장하게 하시는 자양분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맞이할 때 또한 기억해야 될 또 다른 포인트는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과 치욕을 당하면, 고난을 받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난이 왜 복이 될까요? 고난이 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또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앞에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간절해지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더욱 커지시고 깊어지시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더 깊이 누리고 하나님의 또한 도와주심, 인도하심, 우리를 또한 이끌어주심을 더욱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고난받는 일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고난받는 일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주님과 가장 가까이 호흡하는 그 역사의 현장이 바로 고난의 순간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처럼 또한 하나님도 우리와 더욱 가까이서 호흡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 고난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에게 고난이 있지만 찾아온 이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에게 참으로 감당할 수 없고 견뎌낼 수 없는 그 고난의 깊이와 고난의 순간들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그 결산하는 시간, 순간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결산하시고 또한 회개하실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는지, 혹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결산하시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에게는 심판과 구원으로 갈리는 순간이 될 텐데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 결산의 시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주님의 이름을 비난했던 자들은 어찌 구원을 받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구원과 심판이 갈리는 그때에 우리에게 찾아왔던 그 모든 고난과 또한 어려움과 그 힘든 인생의 그 시간들이 바로 그 순간 멈추게 됩니다. 모든 삶의 어려움과 고난에서 또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또한 계획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오직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언제든지 펼쳐지고 또한 우리를 구원의 삶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마지막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고난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을 더욱 자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결산의 그때에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데요. 이러한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탁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권면한 말씀과 같이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그 시간 동안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시간 순간들이 우리가 참으로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고난으로 채워지는 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며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그 시간 순간 가운데 간절히 더욱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맞은편에서 두 팔 벌려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품을 우리가 더욱 느끼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난,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또한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이정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주님의 손을 붙잡아 우리의 인생 한 걸음 한 걸음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